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대부분 다 복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또한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또한 부자가 되시라 라는 말도 곁들여서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바로 이런 습관은 정말 우리에게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원하는 말입니다. 일종의 언어의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말은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미 그런 말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세배나 연한장을 보낼 때나 또는 전화로 우리는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은 이 언어에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믿어서 바로 이 정초 같은 이 설날에 하는 그 덕담은 바로 이런 주술적인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한 믿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덕담이나 축복은 바로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러한 덕담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요. 이것은 바로 심리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 더욱더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덕담을 하고 축복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하느냐, 아예 그 복의 실체가 전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출처는 사실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늘 처음 보는 그런 분에게도 아마도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배 마지막 순서인 그 축도에서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예배의 마지막에 하는 이 축도의 원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누구에게 보내든 간에 그 보내는 그 서신 맨 끝에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또 예배소서 6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복이 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배자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그 교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받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이 복,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서신을 받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조금 더 좁혀서 우리가 말하게 되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먼저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은혜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노력한 것도 없이, 수고함도 없이 그냥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내가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바로 받았을 때에 바로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이 바로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받을 수 없는 이 선물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구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죽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죽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에베소 2장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은혜 중에 은혜요 선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런데 구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고 먹고 마시고 우리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녁에는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셨고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다 막아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40년을 입어도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러한 은혜를 모릅니다.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압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는 것은 곧 지옥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살아도 그들은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또 기쁨이 넘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또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세상에도 참 많이 있지요. 사람들도 말하기를 사랑,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무조건 사랑, 성경에서 이것을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아닌 신과 우정을 나타낼 때는 바로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의 그 사랑을 말할 때는 바로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는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구약의 아가서에 나오는 그 의미와 같은 단어로 이성적인 사랑을 말할 때는 바로 예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필리아 또한 스톨게, 에로스 등 바로 이러한 사랑과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아가페를 제한 모든 사랑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상호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서로 관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이 모든 사랑들은 다 변합니다. 친구의 사랑도 변하고 가족의 사랑도 변합니다. 이성적인 사랑은 물론 역시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태를 보게 되면 일부이긴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어머니 사랑도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도 역시 변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된 자가 자기 자녀들을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필리아, 에로스, 스톨게 같은 이 세상적인 그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이 식었고 마음이 변하게 되면 그 사랑은 결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변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강력적인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이 손쓸 수 없는 그때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만났을 때에 그때를 제하고는 자식을 결코 부모가 희생을 시키지 않습니다. 죽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자신이 죽고 대신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이유는 그런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과연 아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다 주십니다, 여러분. 주고 또 주고 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준비한 것을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시려고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아버지 여러분의 그 영혼이 숨쉬는 것 같이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복지가 참 잘 되어 있다라고 말들 합니다. 기초연금이니 근로장려연금이니 등등 다양한 그 혜택을 정부에서 줍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그 분에게 그 신청을 하라고 연락 오면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그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준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말씀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교통은 헬라어로 볼 때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바로 교제, 교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 당시에 이 코이노니아는 바로 남편과 아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데 바로 거기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개념은 바로 동반자가 되어서 어떤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어떤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면 일심동체 부부가 된 것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른 별명이 바로 보혜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풀어보면 우리가 더 공감이 갑니다. 즉 옆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바로 보혜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또 예배하며 사는 사람, 또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옆에 서서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누가 늘 바로 내 편을 들어줍니까? 나와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서운하고 또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전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 편 들 때 굉장히 마음이 속상해요. 껄핏하면 엄마 편만 들어요. 앞뒤 따지지 않고 들어요. 참 편 들어요. 어떨 때 왕따 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내 옆에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바로 누구에게 그렇게 교통의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 바로 예배하며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애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예배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칩니다. 자, 영국을 여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그 묘가 있습니다. 리빙스톤을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음악과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 등등 영국의 바로 유명한 인사들의 그 무덤이나 비석들이 바로 그 사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영국에 가면 의례껏 런던의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방문합니다. 자, 그런가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본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그 영국 왕이 취임하는 것으로서 또 유명한 인사들의 그 묘지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영국의 역사를 보존한다든지 아니면 역사를 계승한다든지 또한 관람객들에게 그 영국의 그 역사를 보여준다는 그 의미에서 볼 때는 좋은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연 묵상했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느끼고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 또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 예배당에 세워지게 된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는 무관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만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언제나 여러분 그 예배당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시선을 두어야 할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말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사랑의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의 교통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이며 예배하며 살아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